우리 좌우를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큰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진다 할지라도 내가 이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든 아픔의 문제를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복을 받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위하여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의 복도 구하는 것이고 건강의 복도 구하는 것이고 우리 삶의 지경이 넓혀지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하라고 했어요. 두드리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열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는 귀한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최고의 높은 산이 아시아에 있어요. 네팔의 에베레스트 산 들어보셨지요? 모든 산악인들이 그 산을 정복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많은 산악인들이 있어도 소수의 사람만이 저 에베레스트 산에 정복하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허영호 대장, 엄홍길 대장, 박영석 대장은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다가 거기에서 죽었어요. 그 누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사인데 그 등반하다가 대원들과 함께 끔찍한 일이 벌어져서 여의도에서도 그분 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끝내는 찾지 못하고 아픔 가운데 장례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보다 더 일찍 우리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로 성공했던 집사님이 있어요. 77년에 김영도 집사님께서 처음 대원들을 모집해서 에베레스트 산 정복을 위하여 떠났는데 집사님은 정말 믿음이 좋으시고 신실하시고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대원들은 하나도 예수 믿지 않는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 산 정복하기가 무서웠는지 대장이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출발하자고 했더니 무신론자들도 반대를 하지 않고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해 주셨느냐 하면 오늘 말씀 읽은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대원들에게 말씀을 읽어주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김영도 대장도 은혜를 받고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도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사모님이 떠나기 전에 성경책도 작은 성경책 있잖아요. 대원들에게 하나씩 주면서 힘들 때마다 이 성경책을 꺼내보고 그 성경책에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 대원들에게 하나씩 다 준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77년에는 장비도 형편없었습니다. 정말 어려움 가운데서 그 산을 올라가는데 힘들 때마다 그 사모님이 주신 성경책을 보면서 시편 얼마나 위로가 돼요. 다윗의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고통 중에서 만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시로 읊었던 것이 시편이잖아요. 그 대원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시편을 보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은혜 주실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세계 최초로 28일 만에 짧은 시간에 첫 번째로 등반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1977년 9월 15일 낮 12시 50분에 대원들 중에 고상돈 대원이 있는데 그분이 먼저 올라가서 태극기와 네팔 길을 꽂고 다시 목사님이 전해주셨던 그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나.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을 다시 읊으면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정복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김용도 대장은요, 사람들 앞에 간증을 할 때마다 에베레스탄 정복은 우리들의 기술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말씀의 힘이었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정복했다라고 간증하면서 울면서 사람들에게 간증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희를 도우겠다.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갈망하면서 부르짖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리는 시였다라는 겁니다. 심리학자인 칼 메닝거라는 사람은 산과 호수는 현대인의 초조와 불안을 사라지게 하는 치유의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예수님이 영적인 훈련을 시켰던 장소가 변화산 그리고 감람산이었습니다.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 제자들을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가르쳤던 장소가 산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던 장소가 산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보면 시인이 산을 사모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인이 산을 사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시인에게는 기도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밖에로 서리다. 아멘. 우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라고 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분은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성도님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너희를 도와주셔서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원래 산과 언덕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려고 할 때마다 어디를 바라보았냐 하면 산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산은 위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은 산에 계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은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 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고 내가 너를 축복할 뿐만 아니라 너를 민족의 조상이 되도록 내가 축복하리라 말씀하신 곳이 모리아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그런데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모세, 아니 희망을 전혀 잃어버린 모세, 아니 지도자로서 이제 꿈도 사라졌던 모세를 다시 꿈을 주시고 지도자의 꿈을 주셨던 곳이 시내산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던 곳이 시내산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850명과 1대1로 전쟁을 벌였던 곳이 갈멜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갈멜산에서 하나님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혹시 마음의 답답함과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과 용기를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동생은 막내 동생은요, 간질병이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학교 가면 거품 물고 쓰러지고, 그리고 친구들이 집에 와서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 엄마들이 우리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면서 네 아들 어떻게 됐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늦게 난 막둥이 그 간질병으로 거품 물고 눈이 뒤집혀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 마음이 찢어지게 아파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거를 바라보면서 무려 그 아들 때문에 몇 년을 기도했느냐? 8년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간질병을 고쳐주셔서 온전히 일꾼으로 좀 만들어주세요. 백병원을 갔더니 뇌 부분에 검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간질병을 일으키는 요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평생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라는 믿음 가운데 그때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아들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낫게 해 주세요. 그런데 형님이 목사님이신데 신학교 졸업할 때가 됐을 때 형님이 꿈을 꾸시는 거예요. 꿈을 꾸시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너희 가정의 믿음을 보았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보았다. 그 이후부터 간질이 사라지고 간질약 먹었던 거 다 끊어져 버리고 지금은 온전한 자가 되어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답답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을 바라본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산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시인에게는 내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21편 3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한치 앞도 우리는 모르는 존재예요. 너무나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가 우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 밤에도 너희를 해치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지키겠고 낮에도 너희를 해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은 우리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 우리를 망하지 않도록 주님은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볼 때마다 이루를 얻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복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국무총리로 세워주시고, 그런데 모함을 받아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다니엘 지켜주셔서 사자굴 속에서도 상하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주신 것처럼 우리를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내려줄 줄 믿습니다. 제가 어느 책을 보다가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미국과 베트남의 전쟁이 있을 때 미국이 참 고전 많이 했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인도 파병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군인들이요, 얼마나 무서운지요. 전쟁을 잘하는지요. 베트남 군인들도 우리 대한민국 맹호부대, 그 부대만 봐도요, 벌벌 떨 정도로 전쟁을 잘하는 그러한 참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 월남전에 참전했던 신실한 군인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책 말씀을 늘 힘들 때마다 읽으시는 그러한 군인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에도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그 베트남 동남아는 비가 많이 와기 때문에 성경책이 짙지 않도록 철모 속에 성경책을 넣었대요. 그런데 한참 후에 전쟁이 벌어지면서 총탄이 철모를 뚫었는데 성경책은 떨지 못하고 성경책이 총알이 박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간증하기를 성경책 때문에 나는 죽지 않고 대한민국에 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여호와께서 나를 실족치 않게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절대로 이 세상을 살면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 가운데 복을 내려 주옵시고 여호와의 평강 넘치는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